올해 우리는 참 별난 세상을 살아가고 있네요. 예전에는 미처 상상해 보지도 못했고, 예전에는 미처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바이러스 세상 말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입으로 인생은 짧고 그리고 길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살다 보면 이러저러한 일을 수없이 만나게 되고 겪다 보니 무척 길지도 않지만 그리 짧지도 않다는 생각을 이제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철인들이나 성인들이나 위인이라 하더라도 그 어떤 인생의 견해보다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히 여기고 또 여기에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라 하셨다. 4절에 보시면 주님 앞에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주님 보시기에 인생은 아침에 돋는 풀 같다. 9절에는 우리 인생살이가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고 있다. 또 역시 9절에서 인생들의 평생이 순식간이면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70이나 80이지만 혹은 80이나 90으로 간다 해도 10년 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생을 총 결산한다 해도 수고 그리고 슬픔만 남는 겁니다. 세월의 빠르기, 즉 이 세월의 지나가는 속도는 신속하고 거의 날아가는 것 같다. 그리고 이 모두를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인생은 무상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번역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할까요? 거기 말씀해 보면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그나마 거의 고생하다, 슬퍼하다 많은 것이다. 그리고 또 이 성경 번역에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이것도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로 어느 정도 인생이 허무한가? 어느 정도 인생이 무상한가?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공동번역 5절과 6절을 다시 쉽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주께서 휩쓸어 가시면 인생은 한바탕 꿈이요. 아침에 돋아나는 풀잎입니다. 아침에는 싱싱하게 피었다가도 저녁이면 시들어버리고 마르는 풀이 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이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는 그전 성경에는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했습니다. 순식간에 일시간에 이게 뭘까요? 히브리어 성경에 케모회계인데 이 케모회계에 대한 번역이 다양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는 한마디 이야기처럼, 인생이 한마디 이야기처럼, 그리고 NIV 쉬운 성경에는 외마디 신음으로써, LB, 리빙 바이블 번역에는 한숨으로써, 그리고 RSV 개역 표준 번역에는
한숨과 같이. 그러니까 아무튼 어떤 번역을 보더라도 인생이란 뭐냐? 짤막한 한마디 말 같다. 그리고 금방 귀에서 사라져버리는 한마디 소리 같다. 한번 내쉬는 숨소리 같다. 뭐가요? 여러분이 하루에도 수십 번 통화하는 이 전화 한 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평생이 포함된 우리의 일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허망한지를 성경이 진단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살면 안 되고 진정성을 가지고 신중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 짓고 살면 안 되고 쓸모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덧없이 살면 안 되고 보람 있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없이, 신앙이 없이 무신론자로 불신앙인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온 세상을 떠돌아도 길도 없고 빛도 없고 낙도 없는 고독한 방랑자로 정처 없이 헤매던 생활을 이제는 깔끔하게 청산해야 됩니다. 기꺼이, 흔쾌히, 그리고 당차게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천성 가는 기독교처럼 우리는 노래하는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은 어느 정도 고통거리인가? 지금 시편 90편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 중에 인생이 고통 속에 지나간다 말씀했는데 중국의 어떤 시인은 탄식하기를 인생이란 무거운 짐을 가득 싣고 표류하는 한 척의 작은 배와 같다. 자, 많은 사람이 이 말에 동의하고 있어요. 떠돌고 헤매고 표류하는 것도 힘든데 무거운 짐까지 짊어지고 있습니다. 시인이나 소설가나 사상가나 철학가나 작가의 말이야 참고사항 뿐이지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모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위생 강연을 들으러 오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재테크 비결을 배우러 오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서 문화센터에 나오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인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이라고 10절 앞부분에 말씀하시고서 뒷부분에 이르러서는 그나마 거의가 고생과 슬픔에 젖어 있는 것, 이렇다는 겁니다. 짧기도 짧지만 그 짧은 것도 그나마 거의 고생과 슬픔에 젖어 있는 상태가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바로 10절 내용을 이 뒷부분을 공동 번역과 쉬운 성경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그 얼마나 고생덩어리요 슬픔투성인가. 이 사상은 전도서 2장 23절 말씀에도 나타나 있는데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90편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했고 전도서 2장은 솔로몬이 받은 영감으로 우리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실토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스위스 철학자 아멜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이 아멜이 말하기를 내 인생에 15분 동안 계속 행복한 적은 없었다. 그리고 저 유명한 파우스트의 괴테는 임종시에 이르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평생에 참으로 기쁜 날은 단 하루도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습니다. 심지어 비관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쇼펜하우에르는 고통을 당하는 일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면 누구의 일생도 설명할 길이 없다. 이런 말까지 역설하고 지나갔습니다. 아멜이나 괴테보다 나폴레옹이 좀 덜 비관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황제와 영웅으로 불리우던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생애에 행복했던 날은 단 6일밖에 없었다. 엿새밖에 일생에 행복한 날이 없었다고 실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비교하면은 물론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으로 살았던 헬렌 켈러는 내 일생에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는 날은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럼 인생은 과연 허무와 고통과 슬픔뿐인가? 허무와 고통과 슬픔으로 점철되어 있는 인생은 이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인가? 과연 이것뿐일까요? 인생은 과연 이따위 것들 외에 다른 것, 좋은 것은 없이 끝나고 마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지요.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귀한 자리가 허망하고 저도 말씀을 전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러나 생은 무엇인가요? 또 삶은 무엇인가요? 하고 천년바위한테 절교하고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진리가 있는 겁니다. 모름지기 우리가 믿는 기독교란 철저한 염세주의 속에서 꼽히는 가장 완벽한 낙천주의요, 지독한 불행과 슬픔을 딛고 일어나는 행복과 기쁨의 환상적인 종교가 예수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아무리 꿈만 같아도 헛개비처럼 보이고 물거품에 비하기도 하고 그림자 같다고 해도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도 없고 신앙도 없고 내세도 없는 해아래 인생, 부질없는 인생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 된다면 완전히 다르지요. 틀림없이 보람있고 확실하게 의미가 있고 그리고 뜻있는 생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코 허무하지도 않고 절대로 무상하지도 않는 삶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와 슬픔과 고통만으로만 범벅이 되어 있는 것이 인생인 줄 알고 헤매었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 보니 치유의 길, 회복의 길이 아름답게 준비되고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거리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거리요, 또 하나님의 징계거리로만 알았던 우리 인생에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야 마치 맹물 같은 인생이 지나디 지난 포도주가 되듯이
헛개비 같은 것들이 천국 공동상속자가 되고 험난한 고통의 바다에서 천파만파를 무릅쓰고 살아오다가 마치 최대의 난파선처럼 고통당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나서는 비로소 가장 안전한 피난처요 평화의 동산에 다다른 은총을 누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은 과연 허무하고 고통스럽고 슬픔뿐인 줄 알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솔하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자들의 진단처럼 또 성경 말씀의 선고처럼 인생의 무상과 평생 겪어오던 고통과 슬픔은 우리의 죄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모든 죄를 씻김받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만사를 해결하게 하고 해가 떠오르자 아침 이슬이 사라짐같이 일순간에 세상의 부질없는 생각과 허망한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피어나는 은혜 안에서의 삶을 허락받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지요. 제가 웃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은 이런 진리를 저도 깨닫고 주님 안에 은혜롭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허무하고 무상했습니까? 심각했었지요. 말할 수 없었지요. 어느 정도 고통과 슬픔이 있었나요? 세상에서는 길이 없을 만큼 도저히 회복되기 불능할 만큼 어려움에 있었지만 과연 이게 끝인가? 이게 마지막인가 했는데 웬걸 주님 안에 영생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그리고 천국 복락의 길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은 인생이 허무하고 70, 80으로 90, 100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넘어 저 하늘에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고 이 기쁨 속에서 말씀을 맺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은혜로운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